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아멘. 두 명이 함께 걸어가다가 한 명이 먼저 가는 일은 두 가지의 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다투게 되면 한 명은 앞서가고요, 한 명은 뒤따라가죠. 같이 동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다면 먼저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앞서서 가이드처럼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게 되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33절에도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100년을 산다 예를 든다면, 그럼 100년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가 거리갈 길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길을 먼저 하나님이 가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지만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먼저 가신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한 가지를 말하고 한다면 장애물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시편 119장 16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물, 한마디로 문제들이 없게 하시겠다. 왜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 장애물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걸리다, 넘어지다, 엎드리다, 실족하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면 다 장애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애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만약에 있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일으켜 주신다. 7전 8기가 거기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우리 앞길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본문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 되어 있는데요, 제목에 보게 되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했거든요. 이것은 개역성경에서는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라기보다도 앞서 가신다는 말이 조금 더 번역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서 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위해서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앞서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위해서다. 싸운다? 그럼 우리의 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앞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적과 싸우기 위해서 앞서 가시는데, 오늘 30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싸우신다, 이제도. 그렇다면 과거에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싸우셨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근데 앞으로도 지금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과거에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라면 현재를 지켜주실 것이고 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싸운다라고 말할 때는요, 대부분 전쟁을 생각합니다. 전쟁은요, 국가와 국가끼리 싸울 때에 전쟁이라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작게 보게 되면요, 우리의 삶 자체, 우리가 생활하는 자체가 전쟁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이제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세상은요, 전쟁의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낄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이 삶의 생활의 전쟁에 또 한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생활도 있지만은 영적인 생활이 있잖아요. 이 영적인 생활을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싸울 게 있죠. 이걸 가리켜서 영적 싸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죄와 사단, 이 세상의 것들, 이런 것과 늘 우리가 싸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의 싸움이 더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영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그래요. 즉 육신을 몸을 입고 살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더 나아가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늘 영적 싸움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편지로 격려 편지를 보낸 겁니다. 너희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 이렇게 격려 편지를 보낼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보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좀 더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니고 일부겠습니다만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얼마나 싸웁니까? 뭐 특별히 뭐 시장에 보게 되면요, 시장 자리에 다투어서 막 그냥 피 흘리고 싸우잖아요. 세상을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싸우는데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죄와 싸울 때에 그냥 등한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가 곧 사망을 가져준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죄가 그냥 놓아두면 이 죄가 바로 이제 싹이 나서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결국 나를 죽이는 건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이 있습니다. 얼마 못 살겠습니다. 이런 진단을 내또 가정하십시다. 여러분 그냥 가만 놓아둡니까?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치료해서 이 암과 싸워서 이겨야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하는데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냥 놔둬도 뭐 이 정도면 어때? 다들 이렇게 사는데 이 정도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죄는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온몸의 암덩어리가 퍼지는 것처럼, 세포가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퍼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의 가망이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싸움을 누가 해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올라가자면은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심은 연약합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어요? 원래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다윗이 말한 것처럼 태중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죄 중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나의 속에 있는 죄가
다시는 틈타지 아니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워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워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제 적군들, 그 육신적인 적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애굽에 적군이 있었죠. 또 이제 광야에 가니까 많은 적군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적군들을 싸워서 본문의 말씀대로 싸워서 물리쳐 주셨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흔히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그냥 다 전쟁이에요. 그러잖아요. 전쟁이에요. 어떤 분은 구약을 재미가 없다고요. 다 싸우는 것이라고. 그런데 구약의 역사적인 전쟁을 우리가 읽으면서 무엇을 보여야 하느냐?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구속 역사거든요. 한마디로 구약 읽으면서 오늘날 내 안에서의 바로 싸움을 연상시켜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싸움을 생각해 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과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그 승리하면서 뭐예요?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애굽은 세상이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죠. 바로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세상과 싸우신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나요? 신분적으로? 아니 노예입니다. 노예가 뭐 데모해봐야 다 죽이면 끝나는 거죠. 어떻게 해방이 되겠습니까? 또 강대국인데 주변의 나라가 좀 도와줘서 해방시키라고 합니까? 안 되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면서 이제도 내가 너희를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과거에도 했지만 지금도 해주시겠다라고 말하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서 편안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애굽의 군대들을 왜 홍해에서 다 수장시켰을까 하는 점들을 의문시하더래요. 그전에 다 죽여도 되는데 왜 수장을 시켰는가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이들이 홍해까지 오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바다에 다 빠뜨려서 완전히 다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도록 거기에서 섬멸해 버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이렇게 애국 같은 세상을 이끌어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여러분들을 뒤쫓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미혹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어떤 것도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완전히 이제 물속에 수장시키는 것처럼 막아주셨다 하는 점에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탄도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방패막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바로 나를 얽매일 죄도 없고 나를 얽매일 사탄도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시는 것은 보호를 해주시기 위해서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니 애굽에서만 이제 나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광야 생활에서 엄청난 위험이 많았습니다. 뱀의 위험도 있잖아요. 또 이제 사나운 들짐승, 또 먹을 것이 없는 등등.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안 와서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안 해줬다는 말은요, 보호해줬다는 말인데 이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제가 미국에 와서 자주라고라도 뭐 가끔씩 들었는데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이민 와서 힘들어가지고 이 바닷가 가가지고 목 놓아 울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죽지 않니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뭐 바다를 향해서 목 놓아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말 또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해, 저기 중부에서 살았더라면 바다도 못 가잖아. 그럼 어디 가겠어. 또 이렇게 일을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혼자, 아니 뭐 바닷가 안 갔다 할지라도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포기할 수 없을 때에, 정말 이제 한국에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서 살자니 참 힘들고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럴 때마다 나는 못 느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안아준다는 행위를 통해서 어느 때 안아주죠? 우리가 기쁠 때 안아주지 않습니까? 또 슬플 때에도 안아주죠. 그리고 이제 괴로울 때에도 역시 이제 어떤 것이 있을 때마다 안아줌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안위를 느끼고 위로를 이제 느끼고 살게 되어지는 것인데, 안아주는 행위는 단지 신체적인 접근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아주는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전달하잖아요. 내 마음을 전달하면서 나 사랑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안아줄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재밌게 또 안아주잖아요. 안아주면서 말을 합니다. 징그럽게도 이쁘다고. 아니 아기가 예쁜데 왜 징그럽습니까? 근데 다 알아들어요. 그 아이는요 징그럽게 예쁘다 하는데도 아니 그냥 좋아가지고 안아주는 그 안아준다는 느낌이 바로 느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안아주는 행위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지나갈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낯선 사람 안아줍니까? 안아주지 못합니다. 낯선 사람은요 함부로 안을 수도 없지요. 또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안아주고 싶어도요 상대방이 안기기를 하지 싫어한다면 안아줄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반대로 저 사람에게 좀 안기고 싶은데 안아주지 않으면 또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서로의 마음이 동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싶어도요 싫어하면 안아줄 수가 없어요. 갓난아이면 가능하지 아니요. 갓난아이를 한번 안아보십시오. 막 울면요 달려다가 그냥 주잖아요. 엄마 주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안아줄 때 막 좋아할 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막 울어보세요. 어떻게 안아주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안아주려고 두 팔 벌리고 있다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안길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 안아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좀 안아주세요. 꼭 껴놔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열렬히 하는데 하나님은 팔 벌리고 있는데 엉뚱하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조금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민망할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아이들과 놀다가 아이들이 막 뛰어오는데 팔 벌리고 딱 이렇게 또 시험도 해보잖아요. 여럿이 누구한테 오는가.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가면은 다른 사람한테 팔 벌린 사람은 민망하잖아요. 근데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 그래도 어린아이가 그래도 자기에게 좀 가까운 엄마라든가 혹은 오빠라든가 뛰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아이 보고 뛰어와 그리고 팔을 벌리고 있는데 엉뚱하게 도망가 버리면요 얼마나 민망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려고 하는데 안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안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 안길 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잘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그 사모한 마음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생활, 하나님 앞에 늘 사모하는 생활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는데,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것처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양을 품에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늘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민 생활은요 쉬운 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고생하지 않고 임의생활 잘하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언어가 서툴고요, 또 이제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살았습니까? 어느 때는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셨고요, 지금도 안아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안아주신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들어 오를 때요 하나님께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를 위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33절에 보십시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의 갈 길을 먼저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장막 칠 곳이다.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가 어디서 살 것인가 하는 걸 하나님 이미 다 예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한국에서 살았다가 미국으로 이민 온 분도 있고요, 여기서 태어난 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타주에 살다가 이곳에 온 분도 있습니다. 다 동일하게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 생각은 어디 살든지 현재 여기에서 지금 이곳에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이미 장막 칠 곳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섭리,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미국에 살면서도 왜 왔는지 계속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왔는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목적이 있어 보내신 것이고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지 우리의 생각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잠언서 19장 21절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계획을 세우고 이사도 하고 어딜 또 가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으로 미리 아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사 오는 가정 모든 걸 한번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잖아요. 솔직히 저도 지금 현재 옆에 가까이 살지만요,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열리는지 참 준비하신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느끼고 사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장막 칠 곳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인데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 와서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여기에서 어떤 뜻이 있는가, 그 뜻을 잘 분별하고 기도해서 이렇게 이사 오게 한 것은 바로 옆집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구나, 교회의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구나, 아니면 이제 또 다른 것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그럼 뜻을 분별을 해야 하는데 어떤 분별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33절에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고, 칠 곳을.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장막이 어디 있는가, 장소를 알려주셨어요. 그 장소를 알려주셨지 바로 어떻게 칠 것인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 이곳에 이제 장막이다, 장막 칠 곳이다, 이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누가 하느냐, 바로 그곳에 장막을 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어느 직장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있죠. 어떤 일입니까? 실력이 있어야 해요. 실력. 다시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실력을 쌓기 위해서. 왜 기술 배웁니까? 실력을 쌓기 위해서. 왜냐? 이 장막 칠 곳을 알려줬는데 장막 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장막 못 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야 해요. 아니 당신 텐트였잖아요.
아니 요즘은 텐트 1분 만에 치는 텐트, 그런 텐트가 없어서 옛날에는요 전부 다 이런 나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가서 다 치고 다 이거 완전하게 해야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갖다 펼쳐놓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게요, 열심히 아주 힘들어서 이제 살려고 장막을 치는데 어느 날은 며칠 만에 또 이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원망한 거예요. 아니 쉽게 1분 만에 이렇게 요즘처럼 어디 가서 갈 때 가져간 텐트처럼 쉬운 거 같다면 왜 원망하겠어요? 더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달라고 하기보다도요 그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집을 줬다면 관리를 하는 것처럼 직장을 줬다면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력을 쌓지 아니하면요 누구든지 조금 사용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저 사람은 실력 없는데 누가 실력 없는데 사용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처럼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노력할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무엇인가 배우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40년 동안 만나를 하나님 내리셨습니다. 분명히 만나는 하나님 내리셨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만나를 거두는 일은 하나님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편안하다면 아니 하나님 어차피 만나 내려주시는 거, 아니 방에다가 쌀떡이 있으면, 우리나라로 해석합니다. 쌀떡이 있으면 쌀이 그냥 탁 나오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각기 나와서 만나를 거두라 라고 말을 해요. 그것도 시간을 제한을 해요. 하루 종일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나와서 거두지 못하면 해가 뜨면 완전히 없어져요. 그 시간을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열심히 거두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편안하다. 아니에요. 마음만 편안하다는 것이지 내 영혼이 편하다는 것이지 육신이 편하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열심히 일을 해야만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열어오신 길을 내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있으니까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33절에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가실 때에 뭘 하셨느냐 하는 것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처음에 이제 준비해 놨는데 아무도 안 보이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목마르는데 가니까 첫 번 딱 가서 마시려 보니까 물이 쓰니까 막 원망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쓴 물을 단물로 바꿔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엄청나게 하시는데 다 준비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없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들을 모리아산을 바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미 잘 아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가서 보니까 수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양을 잡아 이렇게 데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라고 붙여줬어요.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했을 때에 나중에 아브라함을 뒤따라가서 준비했습니까? 미리 앞서 가셔서 거기서 준비해 놨습니까? 앞서서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미리 이미 아브라함에 올라오는 걸 전에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수양을 하나님께 주시기로 아예 미리 준비하고 작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걸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쓸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죽기를 각오 노담나 밑에 막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호렙산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불이 지나가고 그것이 없었고 지진도 없었고 나저분에 세밀한 음성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엘리야를 깨우고 난 다음에 곧바로 먼저 호렙산에 계셨어요. 먼저 와서 바로 지진으로 보여주고 불로 보여주고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여기 있느냐, 엉뚱한 말 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 가라서 왔는데 왜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다 이제 앞으로 엘리야가 무엇을 할 것인까지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던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려가서 너 일을 해라 그러잖아요. 내려 일을 해라. 그러면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간단하잖아요. 노담나무 밑에 있을 때에 깨워서 음식 주고 너 왜 일 있어? 너 일해. 어떤 일을 하느냐? 가서 왕의 기름 붓고 또 이제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라. 왕과 선지자를 네가 삼으라. 간단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40일 동안이나 열심히 걸어가기 호렙산까지 가게 만들어놓고 거기서 말하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해가 됩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때에 먼저 가셔서 거기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신명기 2장 7절에 뒤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있을 때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부족함이 있을 때에 왜 질문해야 할 것인가 할 때에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첫 번째는 내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인가 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성경에서 이 지금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것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을 해요. 가지고 싶은 것이까지도 하나님 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해요.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장난감은요 어린아이에게 필요하지 어른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린아이가 장난감 갖고 싶어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어린이 자꾸 장난감 사달라고 뗐으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어린이가 무슨 장난감이야 라고 누가 사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가지고 싶은 것은요 욕심에 의해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게 오랫동안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 보기로 한 달밖에 안 줬어요. 있을 때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오니까 내일 또 메추라기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안 주면 어떨까 할까 해서 엄청나게 잡아가지고 말려놨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하는데 얼마나 말려놨어요? 12가마니인데요. 이것을 제가 콜라를 좋아하네요. 콜라를 한번 환산해 봤어요. 12가마니 콜라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리터짜리 큰 콜라. 그게요 1200개입니다. 1200개 한번 쌓아놓으세요. 엄청납니다. 그렇게 가져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매출하게 잡아놨으니까 하나님께 보실 때에 저건 아니구나.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잖아요. 근데 필요한 것이 아닌 대로 엄청나게 모아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무엇 때문에 뭘 가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세요. 그러나 이건 필요한 것이 정말 아니다 라고 할 때는요 그것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 분도 만났어요.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하고 밥맛도 떨어지고 우울증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니까 아니 가니까 A라는 집사님은 날마다 옷을 바꿔 입고 오는데 나는 옷 살 돈이 없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안 주시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 줬죠. 믿음이 그렇게 없으면 다른 교회로 가면 되는 것이지 왜 그 집사를 자꾸 보느냐. 그 집사님은 그 옷을 매일매일 바꿔 입어와도 아니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지 정말 그게 필요한 것이냐라고 상담해 줄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정말 필요치 않은 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다니까요. 아무 따윈 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살해하냐 내가 꼭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은데도 꼭 필요한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걸 한 가지 깨닫게 합니다. 필요한 것이든지
내가 갖고 싶어 하시는 거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정말 필요하죠. 양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직장을 이제 바꾸기까지 하고 또 직장을 따라서 멀리 이사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바로 돈이구나.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직장이구나. 나를 살게 하는 사업장이구나.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것이 중요하다고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직장을 있게 하게 하시고 사업장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돈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불신자들은 그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매출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땅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적군을 물리친 분이 하나님이세요. 결국 가서는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할 필요 없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때를 따라 직장도 주시고 때를 따라 이사도 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시편 165절 이제 119장 165절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물은 걸림돌이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걸림돌이라는 것은 길을 갈 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지 환경만 장애물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도 나에게 장애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왜 나는 앞길이 이렇게 자꾸 열리지 않을까, 뭐가 자꾸 막힐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장애물이었던 걸림돌이 어느 날 나에게 디딤돌로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방해 놓던 분이 결과는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때로는 걸림돌이 됐다가 디딤돌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 됐다가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인생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다시 봅니다. 33절에 너희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서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앞서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